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19세기 런던, 안개와 매연으로 뒤덮인 도시 속에서 수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혔던 한 위대한 설교자를 만나보려 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산업혁명의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던 때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절망과 영적 갈증 속에서 방황했죠. 어쩌면 이는 우리 한국인들이 60년대, 7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겪었던 혼란과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귀한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그분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1890년의 어느 겨울밤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교회에서 울려 퍼졌던 스펄전 목사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너는 먼지를 털어버릴지어다.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예루살렘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이사야 신두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본래 히브리 민족을 향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힘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 바로 우리에게도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낙심에 빠진 교회,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혼의 깊은 침체에 빠져 소돔의 잿더미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부름받았음에도 보이지 않는 사슬에 목이 졸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바로 그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중 일부가 매우 비참한 영적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쟁을 앞둔 지휘관이 자기 부대 안에 전염병이 창궐한 것을 발견했다면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병든 군인들이 어떻게 다음날 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더 큰 일을 하고자 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인 질병이 만연해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 저는 그 영적 질병의 증상을 진단하고 그 놀라운 처방을 제시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식탁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거룩한 교제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 심각한 의심에 빠집니다. 내가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나의 회심은 진실했을까? 내가 받은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 귀한 믿음이 맞는가? 이러한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그 어떤 것에서도 만족스러운 답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깊은 내적 고통을 겪는 동안에도 그 사람의 외적인 신앙생활은 매우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스스로를 가장 혹독하게 의심하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통받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시기에는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위대한 진리 자체에 대한 끔찍한 의심이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구원자의 신성, 그리고 영원한 내세에 대한 의심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물론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런 의심들을 혐오하고
여전히 신앙의 핵심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의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와 그들을 괴롭힙니다. 아마 이 모든 것 위에 더 최악인 것은 영혼을 마비시키는 끔찍한 무감각의 상태일 것입니다. 무엇인가 느끼고 싶지만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상태, 피눈물이라도 흘리고 싶지만 메마른 눈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태, 차라리 칼에 베이는 고통이라도 느끼고 싶지만 오직 내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는 고통만을 느낄 뿐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면 평소에 은혜의 통로였던 것들이 모두 막혀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을 읽어도 흥미가 없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라고는 오직 자신의 임박한 파멸을 경고하는 두려운 말씀뿐입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영혼을 기쁘게 하는 단어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으면 하늘은 놋새처럼 단단하게 느껴지고 더 나쁜 것은 자신의 마음 또한 놋새처럼 굳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간절한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이런 기도에 응답이 있다면 그것이 더 놀라운 일이라 생각될 정도입니다. 한때는 거룩한 기쁨으로 마음이 춤을 추었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설교자가 변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예전과 똑같은 진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비 없는 구름, 물 없는 우물처럼 모든 것이 공허하게만 느껴집니다.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절규하면서도 어쩐 일인지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습니다. 마치 쇠사슬에 묶인 사람처럼, 악몽에 눌린 사람처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욱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됩니다. 영혼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지만 더 절망적인 것은 자신이 충분히 비참하게 느끼지 못하고 충분히 간절하게 부르짖지 못하는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완전한 영적 죽음으로 이어질 끔찍한 무기력증에 서서히 빠져들고 있다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만약 당신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어쩌면 그 원인은 당신 자신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가장 행복하고 기뻤던 순간에 오히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든 저는 당신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얼굴은 한때 살아있는 복음의 광고판이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당신의 모습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강력한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빛을 잃고 슬픔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빛을 내지 못하고 불쾌한 연기만 내뿜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간증은 힘을 잃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아직 믿음이 어렸을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을 때 한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세요? 그 순간 저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하기 위해 제 자신을 돌아봐야만 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런 것 같다는 미적지근한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확신의 찬 증언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맛보고 만져본 생명의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당신의 의심과 낙심은 복음을 듣는 이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기쁨이 없다면 당신의 말은 힘을 잃고 불확실함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구원 문제에만 매달려 있느라 다른 영혼들을 돌볼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포도원은 잡초로 무성하게 내버려 둔 채 어찌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돌보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 바로 그런 당신에게 특별한 기대와 명령이 주어집니다.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이여, 들으십시오. 먼지를 털어버리십시오. 일어나 당신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당신의 목을 오가멘 사슬을 스스로 푸십시오. 더 이상 당신이 빠져있는 그 비참한 상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에게 임하셔서 행동하도록 촉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제가 당신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보며 말하는 것처럼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한때 당신이 누렸던 그 평화로운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차가웠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이렇게 메말랐던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당신은 싸워 이겼고 간구하여 응답받았으며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도 돌아오소서, 거룩한 비둘기여, 안식의 사자여, 돌아오소서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때 그토록 달콤하게 맛보았던 것들을 다시 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동안 당신이 떠나온 그 자리로 돌아가고픈 강렬한 소망이 당신을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신이 현재 처한 위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공연한 죄에 빠지기 가장 쉬운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걷는 사람들입니다. 끔찍한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기도를 소홀히 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게을리하며 선한 모든 것을 무시해온 과정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을 잃어버린 신자여, 모든 질병의 어머니가 되는 그 영혼의 나쁜 상태를 경계하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느끼는 그 의심은 사탄의 속삭임이 아니라 깨어난 양심의 경고이거나 심지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마귀의 자발적인 종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면 당신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당신을 깨우기 위해 조금 더 날카로운 말을 해야 할까요? 외과의사가 환자가 잠들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핀으로 찌르거나 억지로 걷게 한 것처럼 저 역시 당신의 무기력증을 깨울 수만 있다면 어떤 쓴소리라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낙심한 나의 친구여,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당신의 믿음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둡고 긴 터널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향해 온갖 고소를 늘어놓을 때 그와 논쟁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외치십시오. 사탄아, 나는 포기한다.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그 아들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 나는 그를 믿으며 따라서 나의 모든 죄는 시든 받았다. 사랑하는 형제여, 지금 즉시 이 길을 택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는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피로 가득한 샘으로 달려가십시오. 십자가로 나아가 생명을 주는 그 시선을 다시 한번 던지십시오. 당신의 죄 많은 머리를 대속의 붉은 장막 아래 숨기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당신의 영광이 정오의 햇빛 같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정결케 하던 그 보혈의 능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당신을 깨끗하게 하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는 능력을 잃지 않으셨고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그 성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변덕스러운 탕자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변할 수 있어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심판이 아니라 자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이 소멸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밤 돌아오십시오. 그는 당신의 죄를 빽빽한 구름같이 당신의 허물을 안개같이 없애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께 돌아가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오, 친구여, 처음에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십시오. 환영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와서 그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완전한 구원이 당신의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분은 지금 당신의 마음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를 위해 문을 열면 비록 집안이 엉망이고 그를 위해 차려놓은 잔치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들어와 당신과 함께 먹고 당신은 그와 함께 먹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는 가장 낙심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주님의 식탁에 이르기 전에 기쁨을 회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제한받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하시려는 그분의 뜻이나 위로하시려는 그분의 능력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 그리스도인이여, 그를 믿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의 발 앞에 자신을 던지십시오. 그는 당신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쁨을 회복한 당신에게는 즐거운 의무가 주어집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당신이 회복되었다면 이제 당신과 똑같은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심정을 알고 그 우울한 광야를 지나왔기에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 이런 침체에 빠져보지 않은 사랑하는 이들이여,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하나님과 매우 조심스럽게 동행해야 함을 간청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원수들이 저지르는 많은 불순종은 눈감아 주실 수 있지만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지르는 작은 잘못에는 즉시 얼굴을 가리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아래 있으며 그 징계 중에는 위로의 상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의 상실이 포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빛이 있을 동안 빛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걸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달콤한 사랑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결코 그 사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자들이여, 이제 와서 당신이 힘을 얻은 그분께 다시 힘을 돌려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가장 할 일이 많을 때임을 믿으십시오.
게으름은 번뇌의 어머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거에 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활동적인 그리스도인, 몸은 부지런하고 영은 민첩한 당신,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걷는 즐거운 당신. 낮이 있을 동안 일하십시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올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 시온의 유익을 구하기로 서로 약속합시다. 우리 주님의 전투에서 한 사람처럼 전진하기를 힘씁시다. 우리가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태의 사슬을 끊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면류관을 가지고 오셔서 그분의 교회의 머리에 씌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오늘 주님의 식탁에서 왕의 감미로운 향유가 모든 영적인 마음에 향기로운 향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를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사슬에는 끊어짐이 없습니다. 예정은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칭의로, 칭의는 영화로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슬에 한 골이라도 붙잡는다면 당신은 전체를 소유한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